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또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항상 주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 중에서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성을 가장 쉽고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그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특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셨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며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항상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가깝다라고 했을 때에 포도나무하고 가지의 그 비유처럼, 또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그리고 우리는 몸된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떨어지면 존재할 수가 없는 머리와 몸, 나무와 가지,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은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살아 있을 수가 있는데,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존재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또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제가 설교의 중심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이죠. 그 관계성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도 말씀드리고, 그 관계성 때문에 전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가 온전한 삶, 행하는 삶, 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면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성 자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가 바로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에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하신다.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 자체가 어떻게 맺냐면은 그냥 스스로 열매를 붙어 있어서 가만히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그 주어진 행함의 요소가 분명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매 맺기 위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분명한 행동의 노력의 요소, 그러니까 열매 맺기 위한 그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열매 맺기 위한 그 최소한의 그 노력들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됨을 이야기하는데,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열매 맺지 못하면은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시간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날마다 그 기회가 그냥 끊임없이 있어서, 하나님은 날마다 그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고 결정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겨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거든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했을 때에 그 농부가 1년만 더,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무조건적으로 다 이해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을 균형 있게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그분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자체는 공의로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법적인 하나님의 율법의 개념 가운데서,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또 율법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균형과 중심을 이루어서 봐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이 말씀 자체를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열매 맺기 위해서 힘쓰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기다리시고 또 항상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때와 기한이 있다라는 것.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때와 기한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잘 알게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 가운데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대하고 소망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온전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냥 그렇게 인생이 쓸어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존재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잊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우리는 이미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말로 깨끗해졌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진 존재입니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셨고 함께해 주셨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5절에 4절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이죠.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밖에 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귀하고 특별한 존재, 주님 안에 밖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잠시 어떤 것이 돼 있는 것 같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번 바람이 훅 불면 사라지고 없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시려고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인생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건강과 또 관계에 어려움을 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은 아니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까? 단순히 그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문제에 있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원인을 끊임없이 발견하려고 합니다. 성공하면 성공한 원인, 실패하면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찾고자 하는데 믿는 우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1대1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 삼각의 관계 가운데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세상과의 관계가 펼쳐지게 되고 열려지게 되는 이런 모든 이 관계의 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의 삶은 항상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했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뜻대로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조바심 갖거나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해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주님께 집중하다 보면 어려움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겠구나. 그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믿어가지고 다 만사형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이루시고 다 인도하셨습니까? 육신의 질병의 문제 다 해결하시고 모든 것 다 이루셨습니까? 오히려 육적으로 보면 예수님 만나서 인생 힘들어진 경우가 상당히 더 많이 있죠. 예수님 안 만났으면은 그냥 그렇게 살아갔을 텐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육신적으로 보기에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 안에 있어서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보이는 세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 사도도 보이는 세계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썩어 없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고 중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허락하신 만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좌지우지할 만큼 그렇게 강력한 것이 우리에게 되어서는 바로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그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농사 잘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누렸던 기쁨은요, 아, 주님 내게 있어서 더 많은 것으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옆 사람은 농사 졌는데 요만큼밖에 없는데 나는 더 이만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아니고요, 주변 사람 전염병 돌아가지고 다 아픈데 나만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수준의 감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장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으로부터 그 감사의 조건을 찾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뚝 떨어져 있는데 나는 제자를 지키고 있거나 아니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상대적인 조건 가운데서 내 위치가 조금 더 나은 포지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하잖아요.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하면은 반대로 보이는 것 때문에 실족합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믿음 흔들립니다. 그럼 하나님 수준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수준의 그것이 이제 만몬신이죠. 돈에 관련한 신.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께 나아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 항상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존재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지? 그럼 그것 자체가 중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점은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풍성케 하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죠.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많은 부분 경제적인 문제 또 육신의 건강과 연결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죠. 또 보이는 것이 그 현실과 동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에 더 중심을 두기도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추구해야 될 것들,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 또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원리, 수많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죽음 이후에 그냥 어느 정도의 그 사회적인 위치에 올라가거나 뭐 재산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인생 순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원리로 생각하면 실패한 인생이죠. 실패한 인생이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의 정도라고 한다면 그거 없으면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거나 자녀들이 잘 됐을 때에 인생 참 성공하다가 잘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믿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의 인생을 온전하게 살고 삶을 평안하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마무리되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기쁜 일도 있으셨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의 근거는 무엇 때문에 어려웠고 기쁜 것은 무엇 때문에 기쁘셨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쁘고 힘든 일들, 그 일들이 예수님과 연결이 있습니까?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삶에 있어서의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또 인생을 태어나서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너희와 나와의 관계성이 이런 거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에 있어서의 처음부터 마지막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의 연결성 가운데서 출발하고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주님과 연결돼서 기쁨이 있었고 주님과 연결돼서 실족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기뻐하고 또 절망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순간순간이 예수님과 별로 인생의 사이클이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항상 그분을 바라봐야 되고,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도 그와 같다. 그럼 열매는 뭘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원하신 열매는 뭘까요? 우리 무슨 열매 맺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뭔지를 들으려면 눈을 크게 떠야 돼요. 주님 안에 기쁨 누리는 거죠. 우리가 풍성한 열매 자체가 뭘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게 오늘 너 나한테 붙어 있어. 그래야지 더 많은 걸 소유할 수 있고 육신적 건강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다. 눈에 보이는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하실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거 가질 수 있다. 지금 그거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순간, 또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마음의 중심,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돌아봤을 때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 주신 기쁨에 대한 그 열매를 맺고 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세상의 이 풍파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다가오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따름이죠. 눈에 보이는 환난과 어려움이 없을 때가 없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생명이 아니면, 또 그분 허락하신 기쁨이 아니면은 우리가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소망함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5절 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풍성하게 생겨지거나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어떤 일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럼 그 일은 어떤 일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일이 되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면 유튜브 다시 들어보세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 공급해 주시는 희망과 소망, 기대함,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그분 안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 살아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과 인생에 있어서의 만족감과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인하여서 삶에 있어 꽃피울 수 있는 그 어떤 부분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이제 열매 맺는 것. 순간순간 하나님은 그분께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의 요소는 어떤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어떤 모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생활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제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분의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예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은 어떤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밥을 먹고 움직이고 일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 순간순간 더 개입하시고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삶의 모습, 그분과 우리의 인생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또 육신의 건강의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까지라도 분명하게 마음의 중심을 두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시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훨씬 더 가치가 있음에 대해서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자 했을 때에 주님, 내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과 소망함은
눈에 보이는 이것이 있고 없음이 아니고 오로지 주님 한 분이 내 인생에 있어서의 참 기대와 소망함 전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모든 것들을 풀어 가십니다. 아이들이 만약에 게임기만 더 좋아해요. 부모에게는 관심이 없어. 부모님이 뭐 아침에 오고 아침에 나가고 오고 그런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냥 게임기만 더 하고 있어. 그럼 자녀가 새로운 게임기를 또 원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거 사줘야죠.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거 사줘야죠. 이 버전이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이 버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새로운 버전 사달라고 하면 사줘야 됩니다. 애들은 안 사주면서 우리는 새로운 거 사달라고 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것도 다 주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결국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깨달아 알면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한 신앙, 그러니까 믿음의 그 성숙한 신앙이 있잖아요. 그냥 보이는 문제 앞에 날마다 벌번 떠는 신앙이 아니라 조금 더 성숙한 신앙. 내 문제가 있지만 아버지께서 포도나무와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실 거야.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 붙들고 버티고 나아가는 거죠. 6절 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다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주님 밖에 있으면은 곧 사라질 존재. 세상적으로 잘 되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그게 이제 풍성해 보여도 결국에는 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의 어두운 곳을 향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사실은 풍성해 보여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0대가 넘어가면 또 90세가 넘어가면 모든 게 평준화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건강이 좋으나 안 좋으나, 많이 배우나 못 배우나 다 평준화됩니다. 그것은 무가치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뭘 이야기할까요? 붙어 있는 삶, 붙어 있는 거. 가지로서 나무 앞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일치되고 하나 된 삶이죠.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좀 더 이야기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러니까 영성을 최고치는 그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거의 비슷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거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거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가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주님 뜻이 이거겠구나, 이런 부분 주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합한 것으로서 나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믿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간구하는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7절의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주 말씀대로 좀 살아보셨습니까? 어딘지는 안 물어볼게요. 말씀대로. 그게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 사람은 이제 보이는 것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이제 휩쓸려 가거든요. 근데 보이는 순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파괴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은 또 우리의 중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안에 주님 알아가신 은혜와 기쁨과 평강함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데요. 그분 안에 거하면 열매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평강함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과 평강함 자체가, 마음의 여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중심은 열매 맺는 삶,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의 삶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구나라는 그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스스로 정죄하 받으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도 어떻게 하면 하나를 점검할 수 있을까? 자녀가 부모한테, 부모가 자녀한테 숙제했어? 물어보면은 무슨 뜻이죠? 안 했으니까 한 대 맞아야 되겠다, 그거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영광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시간들이 여러분 각각의 인생 가운데 우리 다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 소중한 존재가 더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내게 허락하신 그 소중한 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거나 내 영광 위에 살거나,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열심히 붙어 있으면은 인생의 순간순간이 날마다 물질적인 세계가 업그레이드 되니까 열심히 붙어 있어라,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공급해 주시는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그 말씀 안에 담겨진 우주적인 이 풍성함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함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내 안에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옆 사람을 통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풍성함은 내가 굳이 나타나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싸우고 나가면, 밖에 나가면 신나서 다녀요? 신난다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흘러가잖아요. 내 안에 풍성함이 있으면 그 풍성함이 흘러가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주 중심, 그 풍성한 곳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 되면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대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일관성이 없어. 이랬던 이랬다가 저럴 땐 저럴 때다. 분명히 이 상황에 저 사람은 이랬었는데 이번에 이 상황인데 이렇게 가요. 가장 힘들어요. 오직 그런 분 계시면 회개하셔야 돼. 가장 힘든 관계거든요. 그거는 좋든 안 좋든 일관성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데 모호하고 애매해. 아침에 출근했는데 어떤 날은 신나게 했다가 어떤 날은 참 이렇게 얼굴 구기고 있고 막, 이 기준이 뭘까? 근데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심령의 기준을 눈에 보이는 환경에 그것이 두면은 환경 따라 사람이 정말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인상 쓰려고 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환경에다가 내 마음의 인생의 기쁨의 원천을 두게 되면 일이 잘 되면 기뻐가지고 다니는데 안 되면 스트레스 받고, 그것이 다 표정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는 주님의 영광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공급원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 공급원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내 삶이 마르지 않는 샘, 오아시스 같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9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사랑하셨대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 사랑 안에. 그러니까 결국 열매로 맺어지는 건 뭐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랑, 우주를 창조하신 그 온전한 사랑 자체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다른 것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과의 관계성 집중해 보세요. 내가 주님 사랑을 공급받고 주님 사랑함이 있으면 미래에 펼쳐질 모든 것들에 희망감과 소망감이 생겨요. 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내 삶에 있어서의 필요한 부분들,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채우신다라는 기대함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그 중심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공급하시는 통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약을 먹으면 약균이 돌아가지고 몸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함이 있어가지고 내가 날마다 그냥 기쁨과 평안함, 엔도핀이 돌아서 이런 단순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그분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삶의 순간순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역사하는 이 순간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명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한다. 그것도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과 능력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는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왜 이 같은 말씀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 슬픈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없어서 슬픈 것도 아니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슬픈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었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랬죠. 사단은 그것을 깨달았지 못하게 너 돈 없어서 슬픈 거야. 관계 때문에 슬픈 거야. 이것으로 계속 속이거든요. 그 속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생명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주님의 사랑,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기쁨과 소망함은 내가 스스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살고자 했을 때에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게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다. 그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말씀 가운데 새 힘 얻는 삶, 말씀을 기억하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소망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충만한 삶,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 또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허락하신 기쁨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이 심령 가운데 마음판에 새겨져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